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몇 번에 걸쳐서 확인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작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그것들 참 안 믿더니 쌤통이다 이렇게 놀리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이미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미친 듯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나 예외 없이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그렇게 세상 물결 따라 지옥의 불구덩이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죄인의 현실적 모습이죠. 존재적 모습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 순간에 한 장소에 그리고 한 사람으로 등장하셔서 미친 듯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부르시고 손짓하십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져가는 그 침몰하는 배에 있는 그 사람들, 자기들이 침몰하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흥청망청 떠들고 있는 그자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시면서 이 구명보트로 옮겨 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죽어 사람들을 살린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동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또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바로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또한 구원이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런 구원의 개념,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단편하게 이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구원 그 이후 정결과 거룩함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구원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저 천국 간다로 결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인생이 정결함과 거룩함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세례 요한의 물세례,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는 죄인들을 위한 세례였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여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세례, 정결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정결 예식에서 사용하는 돌 항아리를 통하여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천국의 기쁨이 이 정결함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정결 사건, 내 아버지의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정만 보았습니다. 그것만 믿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대표적이었죠. 그 니고데모에게 눈에 보이는 표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마음의 부패함, 죄로 인하여 썩어져 있는 그 영혼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 곧 정결케 되어야 하는 것,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원의 개념을 정결함과 거룩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부정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쉽게 구원 그러면 뭐였습니까? 지옥 갈 것 천국 간다 였습니다. 그게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천국만 가면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느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그것은 관문이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얼마나 정결해지는가, 거룩해지는가, 바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위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는 의로워졌다, 그래서 칭의를 받았다고 그러고, 구원 이후 칭의 이후에는 성화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곧 칭의와 성화가 같이 일어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논쟁거리가 하나 생기는데,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갑작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각기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러 다닙니다. 무리를 이끌어서.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한 유대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어떤 논쟁이었죠?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변론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25절과 26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옳으냐, 구약의 정결의식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수없이 말을 해온, 이미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살짝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나중에 레위기를 한번 다룰 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약의 정결의식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정결의식, 예수와 세례 요한으로부터 새롭게 나타나는 이 정결의식이 대체 뭐냐? 유대인으로서는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의 정결의식이 성전과 제사장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과 예수로부터 정결의식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느냐? 또 그 문제도 있고, 26절에는 이제 누구한테 사람이 더 몰리냐?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더 많이 몰리냐? 예수에게 사람이 더 많이 몰리냐? 세례를 주는데 마치 좀 경쟁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이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새롭게 시작된 정결 예식, 곧 세례, 우리가 앞에도 다뤘지만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어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사람이 죽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 사람이 죽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근거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다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그 복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구원의 영역으로서 이제 세례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라 그 물이 우리 삶 전체 모든 영역, 이것을 구석구석까지 찌들어 있던 죄와 더러움까지 씻어내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약 유대인들은, 구약에 의존하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논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구약의 정결의식과 신약의 정결의식이 무슨 차이가 있냐? 뭐가 옳으냐? 왜 구약의 정결의식을 무시하고 이 세례를 주는 것이냐? 이 물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냐? 이러한 논쟁들이겠죠. 짧게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약의 정결의식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 것이 뭐라고 그랬죠? 더 이상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며 제사장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독특한 방식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원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물로 씻는다는 게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가 과연 구약에서 이어져 오는 것이어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많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인가, 여기까지도 가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세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구약의 정결법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 것과 세례를 연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이상하게 너무 차갑게 식어버리긴 하는데, 이런 논쟁 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와서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로 넘어가냐면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분, 그 선생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가르쳤던, 제시했던 바로 그분이 선생님이 가르치신 그 방식 그대로 가서 똑같이 이게 모방하는 것처럼 세례를 베풀던데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근데요,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만감이 있죠. 서운함, 불편함, 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세례 요한 우리의 스승은 이제 지는 해가 돼버린 것 같고, 이제 저 예수는 이제 뜨는 해가 되는 것 같은. 우리 선생님은 열심히 사역해 왔는데 광야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이런 감정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도 요한도 둘 다 뜨면 안 될까요? 왜 예수만 뜨고 요한은 져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의 정결 예식으로 인하여서 이 세례가 대체 뭔가라고 하는 혼란도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생의 쇠함, 그리고 예수의 흥함, 이것에 있어서도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 앞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제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논쟁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의 그 흥함에 대한 이야기도 그 제자들이 찾아와 물어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볼수록 이 세례 요한 진짜 멋집니다. 신앙인으로서 정말 매력적입니다. 저도 정말 이런 신앙인이고 싶다. 이제 소원이라도 좀 품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27절을 먼저 보시면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관점은 뭐죠? 성공이죠. 성공. 잘 나간다. 숫자, 규모, 부흥, 성장, 영향력,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이냐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겉으로 드러나는 영향력과 규모와 숫자에는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물러나고 예수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끄는 것이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저 겸손하고 또 겸양하고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라짐과 잊혀짐과 예수의 부각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곧 세례 요한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가 있습니까? 예수의 잘됨도 아닙니다. 자기의 사라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음에 세례 요한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세례 요한이 사라지는 것은 필연적이고 또 예수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서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마치 그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누보산에 누워있던 모세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홀로 죽어갔던 것처럼,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이 맞춰져서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어서 기쁨으로 그 일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내가 사라지니 이게 뭐냐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라짐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을 같이 볼까요?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기쁘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잊혀지는데 죽음이 왜 힘드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는 거 아냐. 자식들도 언젠간 나를 잊겠지.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잊겠지. 유명하지 않은 나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아니 몇 달만 지나면 내가 세상에서 사라져 아예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 아냐. 이게 잊혀짐이 힘든 거죠.
은퇴라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공적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죠. 요즘 SNS를 참 많이 하죠. 저는 이 반대급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나 여기 살아있다 라고 보이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례 요한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잊혀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시며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여 정결함의 자리로 끌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이 사도 세례 요한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물러간다라는 씁쓸함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나의 사명을 다하고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바라보노라,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아도 그는 얼마든지 괜찮았던 것입니다. 참 멋있는 삶입니다. 궁궐에서 사느냐 초막에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유명하냐 무명하냐, 목사들이 많이 빠지는 그런 병이죠, 병.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영향력이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따르느냐, 오직 하나, 나를 통하여 또 나를 발판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잊혀지고 사라져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멋있죠. 근데 멋있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왕이면 우리도 좀 유명해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명해지고 영향력 생기고 세례 요한도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제 안 죽고 세례 요한도 유명해지면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하소연도 바로 이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들도 세상에서 같이 높임을 받는 거, 이거 사실 우리도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신자의 불평이 함께 있고 또 의문도 있으면서도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또 이 질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신자는 지금까지도 진지한 얘기 해왔지만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또 주무실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신자는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멋지죠? 빛이다, 소금이다. 근데 과연 멋질까요? 빛을 발하기 위하여 소는 자신의 몸을 태워야 되죠. 살만 나기 위하여, 맛을 내기 위하여, 생선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금은 자신의 몸을 녹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밝히고 그래야만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희생으로 어떤 대가가 치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헌신하고 또 희생하지만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누군가가 변화되거나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았을지라도 나의 의로움, 나의 거룩함, 나의 봉사, 나의 열심, 나의 정성, 이것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경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명예, 신자의 자랑, 신자의 열정, 신자의 열심, 신자의 흔적, 신자의 영광,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떤 변화를 이뤄낸다라고 하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시도들로 해서 그 시도들로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건 역시도 교회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구원파든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거죠. 인간 냄새가 납니다. 장길자라는 사람이 여자 하나님이고, 안상홍이랑 죽은 사람이 남자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삼위일체의 일체여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만희 안에 들어있어서 영생을 하고, 이만희가 영생을 하고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종교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의 희생입니다. 사람의 열정, 사람의 수고,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방울, 이런 사람 냄새가 기독교를 가장 뒤흔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랑과 유명함이 십자가와 대치가 된다면 그보다 위험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독약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 냄새가 지독하게 나죠. 목사들은 다 유명해지고 싶어합니다.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에 있어 서울 인천에 있었던 로잔 대회, 엄청난 규모로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10월 말에는 200만 기도 집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주일날. 대형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들 예배는 자기들은 드리고 모이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 드리지 말고 올라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200만이나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 기도의 시간을 갖자 막 뜨겁죠. 근데 제일 위에서 그걸 주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모았어. 정광훈과 똑같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한국교회는 지도자가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람 냄새가 너무나 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드러나고 싶어 하고요. 신령해 보이고 싶어 하고요.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고,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게 이루어졌고 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막 간증을 합니다.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근데 그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간증 자리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이죠. 그 간증을 들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간증을 한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간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의 내면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행하셨다고 말은 하지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흥하면 예수가 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6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을 봐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뭘까요? 부인을 빨리 얻으라는 얘기일까요?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신념,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전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오라는 겁니다. 뭔가 가지고, 뭔가 주머니에 넣고, 내 생각도 내 자존심도 또 내 계획도 여기저기 찔러놓고 따라오지 말고, 너 나 따라오려면 다 버리고 와. 너 자신을 부인해. 너 없는 자로 여겨. 그 말이 바로 뒤에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어떤 멍해를 져야 된다, 힘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처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너는 네가 죽어야 내 뒤를 따라올 수 있다는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저 예수님 죽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무덤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무덤 안에 들어간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나요? 떠들 수 있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들 자기가 무덤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면서 제일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무덤이라면 교회가 제일 시끄러운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질이 죽지 않고, 혈기가 죽지 않고, 내 욕망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로 인해 내가 산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혈기는 여전히 살아서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과 재능과 직업과 집과 또 직장과 일터와 하여튼 내가 가진 것들로 나도 어떤 유용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꼭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게서 뭔가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비하, 너무 비관적인데요, 염세적인데요,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사라져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았듯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친다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하며 무력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서는 선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내게서는 거룩한 것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나의 힘으로 내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 자식들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내 힘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본질적 태생적 죄인이니까. 불나방처럼 지옥의 불구덩이로 이것이 맞는지 그런지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죄인이니까. 목구멍에서 솟아오는 것마다 죄악이요, 분노요, 탐심이요, 시기요, 질투요, 이런 것들 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안에 누구만 사셔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사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모르는 겁니다.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죽기 전 마지막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긴 역사를 다루면서 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51절부터 5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시작한 이야기,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이야기,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신 이야기. 그러함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항하고 또 거부하던 이야기.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 오히려 돌로 쳐 죽였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5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 조상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보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선지자들 말 안 들었지, 선지자들 인정 안 했지, 너희 잘못한 거야.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지, 잘못한 거야. 너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죽여버렸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조차 없는 본질적 태생적 죄인이야. 너희는 목이 고다.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슬러. 그러니까 너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예수가 너희에게 필요해서 예수가 왔는데 너희가 예수를 죽여버렸잖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 죄인이라는 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뭐 잘못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넘어가다가 너희는 목이 곧고 굳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인들이다. 본질적 태생적 죄인들이다 라는 말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에는 두 가지 반응이 항상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방금 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당시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또 수많은 설교들을 듣고, 어떤 이들은 맞아요, 저 죄인 맞습니다. 나오는 것마다 악한 것뿐이네요. 목구멍에서 기어 올라오는 이 속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들, 아무도 알지 못하고 괜찮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있는 척했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이 분노, 거짓, 도둑질, 거짓말, 음란함, 우상숭배, 살인충동,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네요. 그런데 나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니, 이제는 이 예수님께 나의 전 인생을 의탁하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또 한 반응은 뭘까요? 이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숨기,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불같이 화를 내죠.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는 죽었습니다. 아팠겠지만 웃으면서 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도 아팠겠죠. 죽을 만큼 돌로 쳤으니까요. 큰 돌이거든요. 그때는 큰 돌로 이렇게 죽이려고 던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봤듯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답니다. 세례 요한처럼 스데반의 시선도 어디를 향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죠. 그분을 향하여 시선이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데반이 죽었다고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사울은 오히려 기세가 충만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충동질을 하고 지역마다 다녔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날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아닐지라도 그의 마음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이 이 사울을 찾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 죽음으로 인하여 주께서 보시고 주가 그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후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던 이 사울이었던 바울,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20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듯이 외우듯이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윤리적 성품, 도덕적 성품, 나의 관용하는 그 성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노력이 내 인생을 더 잘 살도록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정욕, 내 탐욕, 내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자아와 본성이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살리도록 일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삽니다. 내가 살면 남편이 죽고 내가 살면 아내가 죽고 내가 살면 자식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서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살고 싶으시죠? 유명하고 싶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잘나고 싶고 대단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명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명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초막도 궁궐도 상관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 그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어 그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히 섬기는 사람,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냄새가 진동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의 주제는 죽어야 삽니다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위한 하늘 품은 공동체 고백,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진심으로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온 세상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하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여 그 영적 임재와 은혜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영원한 하늘 품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함께 하겠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께서 죽으셨듯이 나도 함께 죽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샘이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건너하신 죄 씻으라.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자신의 혈기가, 또 생각이, 또 나의 자존심이 너무 살아있지는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이 드러나고 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길로 가도 되고, 얼마든지 나는 사라져도 되고 잊혀져도 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으로 임재하여 계시니 그분을 의지하여서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혈기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욕망이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가 살아있었는지, 내 자존심을 조금만 죽이면 되는 것을,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이루고 싶은 꿈, 그거 조금만 내려놓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시는 길에 따라가면 되는 것을, 어찌나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어찌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짜증을 내며 살았는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자이신 주님만 쫓아가며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부모가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나 아닌 모두가 살게 되는데, 그 사는 길을 나의 혈기와 욕망으로 인하여 놓쳐버렸던 우리의 미련함과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말을 수없이 얘기하지만, 양들인 우리들이 목자에게 이것 좀 달라, 저것 좀 달라, 이리 좀 가달라, 저리 좀 가달라, 기도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주의 양들이오니 그 목자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떤 길이든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길이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밝히기 위하여 내 몸을 녹여야 할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내 존재가 사그러져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른 우리들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욕망과 내 계획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붙잡혀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어떤 삶이든지 살 수 있는 우리 하늘포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죽어 살고자 하는 우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일들이 흔들어 깨워서 우리의 혈기를 다시 튀어나오게 하고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다시 뒤흔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주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혈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 가신 길 기어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도 함께 끌려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동행하실 줄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